예,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제자라는 거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의미고, 제자라는 거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실제로 육의 몸으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고 따를 수는 없지만 영으로 보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영어로 보시면 have예요. have.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른다라는 게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능히 나를 따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동의어가 또한 믿는다라는 거와 동의어예요.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그거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 말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은 뭐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하는 원어는 이제 헬라어를 말하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려고 한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말이냐? 내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능히 내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오려고 한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게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반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자는 천국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거예요. 오는 자.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그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이 바로 주님께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 이 땅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이 표현 하나에,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 하나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릇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everyone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보시면은 any man, any,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게 오려고 한다면, 만약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해야지, 그 정도가 돼야지,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각오해야지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능히 내게 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온다. 그럼 보세요.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게 못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게 못 온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서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 다음 구절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히 자기 십자가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오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게 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33절에 또 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게 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이 말씀도 있고 또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소유권에 대한 지금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자라는 게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고 이 제자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조건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생소인십, 특별히 제가 생소인십 배일명이라고 제가 또 약간씩 표현을 생소인배십 그렇게 일명이라고 했는데 또 생소인십 특별히 네 가지 생명, 소유, 인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또 어떻습니까? 제자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해야 주님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십자가. 예, 주님 안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제자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30여 가지 계명에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 이 제자가 된다는 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너희가 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조건이고 제자라는 건 주님께 나오는 사람,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전제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소인식 이렇게 네 가지 뿐만 아니라 이 배, 그리고 우리가 먹고 탐하고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일이 더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 그리고 세상 명예, 영광,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내려놔야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받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습니까? 켜진 등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보시면 7장인가요? 5장이죠. 예, 켜진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 켜진 등불이라고. 그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그릇 밑에 두지 않는다. 그릇 밑에 두면 감춰지잖아요. 등경 위에. 등경이라는 건 스탠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사람들로 다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를 추구하다가 야망이라는 어떤 감춰진 목회 확장, 목회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그 야망을 추구하다가 지옥줄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랑하다가 목회 크게 하고 이것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적으로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 마음에 묶이지 않도록 뭔가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내 육체를 너무 아낀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주님께 내게 오는 자 못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자가 아니면 못 온다라는 거. 자기들은 만난다 온다 주님이 뭐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내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 내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기 성품까지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주님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만 열심히 기도력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결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끌어당겨서 주님 계신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자세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시면은 보세요. 6장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주님께 오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아까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나란히 병렬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오는 자라는 말, 내게 온다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게 오라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게로 온다는 게 제자들만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제자같이 배워라. 따라다니면서 내 짐은 여러분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져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안 하고 주님께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게 오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내게로 와서예요. 와서. 내게로 와서 와야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자의 수는 여러분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 명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근데 뭐 물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겠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건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가 포인트예요. 오라는 거 우선 와야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 믿는 자가 내게 오는 자랑 동의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의어가 또 다른 말이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는 뭐냐? 내게로 와서 따르는 사람들이 내게로 와. 우선 오는 게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완전하고자 할진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예요. 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다 동일한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거에 대해서. 오는데 누구든지 다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말 안에 거해야 되고 제자의 조건에 달성이 돼야 된다. 너희가 거기에 존재 조건에 들어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너희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 모든 소유권까지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내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5장 요한복음 44절 5장 44절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냥 기도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조건들에 맞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회개해서 이 조건에 맞춰서 회개를 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에 내가 그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선한 일을 행하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자는 심판의 부활로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 부활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의 몸을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다시 입고 지옥 갈 사람도 그러고 다시 입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조금 경험하는 것, 기도 가운데 저도 뭐 경험을 합니다. 경험하는 거랑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묵직한, 내가 좀 제 느낌, 제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묵직한 무거운 임재가 내 안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뜨거운 임재가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정말 생수의 강이 계속 이 배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마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동으로 알아져요. 이게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도 뭐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랑 이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을 조금 받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조금 입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건 기름 부음 어떤 그 은혜를 조금 받아도 주님 안에 먹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가고는 있는 거지만은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라는 의미가 주님 안에 그렇게 온전한 클래스로 들어오기까지 그런 여정이에요. 그렇게 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소인십, 모든 회개할 중에 생소인십, 배일명, 그 7가지 이거를 특별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하면 사랑하면은 제자인 줄 안다고 하잖냐. 사랑하는데 나 가족 사랑하고 제자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 그런 수준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은 그런 수준의 사랑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인 상태에서 영의 사랑을 해야지. 아멘. 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육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영의 사랑이 있는 거지요. 뭐 물질적으로 준다고 뭐 육적 사랑은 아니죠. 영적인 사랑이 그거를 통해서도 영의 사랑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같이 영의 상태에서 영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은 따르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그 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좁아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문과 길이 나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관문이 1관문이 통과가 돼야 그게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회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소인 10 그렇게 그것들이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들을 또 받지 않으니까. 섬댁 뭐 여러 가지 30여 가지 그런 계명들이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계명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가도 주님의 임재가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들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영역들을. 마귀가 슬며시 뱀같이 와서 천국을 싹 가립니다. 빨리 그것들을 민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걷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거의 다른 말이고.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걷는 거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은 실상은 다 그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했지만 뭐 할 말은 다 필요한 말들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 성경에서 믿는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이게 믿는 자라는 게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내게 오는 자 같은 말이에요. 아멘.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이런 제자의 조건들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조건들에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